할렐루야. 오늘 오후 여전대회 진접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일은 또 저희 교회가 52주년 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아멘. 그 신께 다 볼 수 없고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박수 치고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걷지 못해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소리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안속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안성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강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표현 못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만큼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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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기 소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성령을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빛나고 주의 영광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영광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오이 여전도 헌신 예배와 교회 창립 예배로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순서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오이 여성교회가 창립 51주년을 맞이해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이곳에 모여서 주님 기도를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주님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의 주님 그 마음을 읽어주시고 그 중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들 늘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님 그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저희는 간과하고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모여서 주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님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51년 동안을 화곡동에 세워주신 이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오이 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야 할 저희 여성교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여성교회 회원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힘든 회원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회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중에도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희 회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못하지만 주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저 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마음은 늘 저희와 함께 하고 있고 그 마음은 늘 이 성전에 머물러 있음을 주님 같이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회원들을 위해서도 주님 기도하오니 그 각 처소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희 회원들 아픈 회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저희 김지영 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저희 회원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지 못하나 병석에서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저희 지영 권사를 위해서 주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워 이겨 회복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지영 권사 외에도 저희 회원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회원들 많습니다.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최용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주님 7배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밭을 주님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밭에 뿌린 씨와 같이 그 말씀으로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열배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오직 주님과 깊이 사귀고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저희 여성교회 회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 옆에서 울며 기도하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를 때 저희 대신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특별히 교회 설립 51주년 감사드리고 오이여전대 헌신예배 아주
특별한 강사 목사님 모셨습니다. 부족한 종의 장로의 신학대학원 1년 선배님 되시고 또 호남신학대학교가 지금 우리 교단 내 7개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장로의 신학대학교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와 또 수준과 모든 여건을 갖춘 아주 우수한 신학대학원, 교육부에서도 최우수 모범 대학교로 이렇게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 최영전 교수님은 신약학 박사님이시고 또 호남신학대학교에 부임하신 31년 되셨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까지 오르신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신데 특별히 이렇게 오늘 귀한 감사 예배 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할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모습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자는 구호를 곳곳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치유하는 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열심히 성도를 가르쳤고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너무도 잘 아는 사도들은 열심을 다해서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구절을 세 종류의 사람,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구절로 해석하는데 헬라어 본문에 보면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린 지금 성경을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성경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개인이 성경을 갖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교회가 성경을 소유했습니다. 그래도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면 한 사람이 성경을 낭송하고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성경이 문자 언어로 기록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헬라어 본문에 보면 그림 언어로 기록됐어요.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귀로 듣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성경 세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두 종류의 사람처럼 해석을 하지만 헬라어 본문에 보면 호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사로 연결해요.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행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갔다 그럽니다. 자식을 바치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언젠가 그 자식을 바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을 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런 복을 우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사한 교회에 예배가 끝나면 1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해요. 그 성경 공부는 원로 장로님, 장로님, 권사님들, 중진들이 한 7, 80분 참석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초신자가 그 공부에 참여한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50대 중반 된 남자분이 그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었더니 부인인 집사님으로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아무리 남편에게 전도를 해도 점처럼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나온 첫 주부터 성경 공부에 참석한 거예요. 3주 후에 공부가 끝나니 그 부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자기 남편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입만 열면 욕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백 자씩 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분 직업이 광주 교도소 교도관이에요. 그러니까 늘 죄인들과 만나다 보니까 입에 욕이 밴 거예요. 근데 그 전주에 제가 야고보서 3장 혀를 주의하라, 좋은 말을 사용하라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 남편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욕을 그쳐버린 겁니다. 평생 욕만 하던 남편이 욕을 그치니까 너무도 좋아서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하면서 목사님 한 가지 더 부탁합시다 그래요.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내 남편 화를 잘 내는데 다음 주는 화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 남편이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올 때 얼굴이 아주 어두웠어요. 평생 죄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우울증도 아주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교회 나온 것을 보면 마치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것처럼 환한 얼굴로 예배당에 들어와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목사님, 제 마음이 변하니 온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평생 동생과 의절에 살았는데 이제 화목하게 됐고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됐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예배 시간이 바뀌어서 더 이상 성경 공부할 수 없게 됐어요. 3개월이 지난 후에 그 부인 집사님이 아주 어두운 얼굴로 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은혜 받고 그의 마음이 변화했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말씀에 공급받지 못하면 그의 영혼은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 한 번 먹었다 해서 평생 건강히 살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 듣고 은혜 받았다 해서 평생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옛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성경 암송대 1등했다. 내가 무슨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아닌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과거에 성경을 다 외웠다 할지라도, 과거에 좋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에 공급받지 못하면 그의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도 잘 아는 사도들은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사와 표적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43절 말씀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2장 그리고 바로 3장에 보면 하나의 기적 사건을 소개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병이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자 그가 곧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 뛰어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씀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성서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할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2000년의 초대교회만이 아니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기국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비록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그 이름에 의지할 때 놀라운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해요.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이 학생이 좀 나이가 들어서 학교 온 학생인데 교통사고 나서 허리를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허리 다친 분 알겠지만 통증이 좀 완화됐다가 다시 심하고 좀 나았다가 또 아픈 게 허리병이잖아요. 그날도 너무너무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앉을 수도 없고 도저히 움직이기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마음에 많은 갈등이 생기더랍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그냥 쉴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허리가 아팠대요.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치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정말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 몸을 만져주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프던 허리가 설교가 끝나자마자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근데 친구 바로 오지 않고 한 3개월이 지난 후에 왔어요. 제가 왜 이랬냐 물었더니 정말 허리 다 나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 더 이상 허리가 아프지 않으니까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해요. 제가 그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학생 아픈지 몰랐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믿고 전했고 그 학생은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의 몸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목포 가서 이 간증을 했어요. 예배가 끝나니 한 50대 중반 되는 한 남자분이 나오면서 너무너무 밝은 얼굴로 목사님 제 병도 나았습니다 그래요. 물었더니 엉치뼈가 아파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또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 시간 혹시 몸이 아픈 분 계십니까? 삶에 어려움 겪으신 계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간증을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셋째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마음을 여는 친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44절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고 말씀해요. 초대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정도로 사랑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교회에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고 단순히 인간의 모임에 불과해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그 목적 자체가 우리가 서로 교제, 사귐을 갖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함께 모여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친교가 약화된 것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사귐은 1:1 너와 나의 사귐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교제가 없어지면 하나님도 떠나고 예수님도 우리를 떠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사랑 이야기 참 많이 해요. 그러나 교인들이 사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여성 성도 지도자반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가운표가 나오거든요. 가운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떠한지,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어떠한지. 근데 거기 보면 남편에게 주신 말씀 보면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천국과도 알아본다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한 권사님이 정색하면서 물어봐요. 교수님 정말 천국과도 내 남편 알아봅니까? 제가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이분이 좀 더 큰 목소리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천국과도 내 남편 알아봅니까? 제가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그럼 난 천국 안 갈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천국과도 내 남편 알아본다면 그런 천국 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을 봤어요. 내가 이 땅에서는 함께 교인으로 신앙생활하지만 저 사람과 함께 천국까지 같이 간다면 나는 그런 천국 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 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옆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마음문을 닫고 평생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거든요. 제가 결혼해서 초창기에 제 집사람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별로 믿기지 않는 표정이신데 저라도 남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을 앞에 놓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빨래, 청소, 설거지 하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 어쩌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이 뭐냐면 내일이다 하고 하라는 겁니다. 내일이다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내일이다 하고 했어요. 그 전에 도와준다고 생각할 때는 마음이 불편했는데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라고, 저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라고, 내 잘못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은 그냥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바로 옆에 있는 분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만일 저분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를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계신 분들, 그분들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 대하실 때 그냥 대하지 마시고, 제가 저분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서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늘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면 치유하는 교회가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46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전체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갖는데, 마음을 모으는 데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서로 보고 싶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함께 모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유는 교회는 다양한 경험과 생각과 환경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일해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자기 주장하면 좀처럼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소한 일에도 의견이 나눠지면 좀처럼 회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제 학생이 목포에서 배를 타고 한 3시간 거리에 섬에서 목회한 분이 계세요. 제가 그 섬에 부임했더니 전체 주민이 8명이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섰어요. 근데 교회 가봤더니 교인이 3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8명 가운데 3명이니까. 근데 몇 달 지났더니 2사람 작당하고 1사람 쫓아내더랍니다. 지금 1사람 남았대요. 3사람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 주장 앞세우면, 내 생각 앞세우면 누구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교회 주인이 아니고, 너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 생각, 내 의견 앞세우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치유한 교회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뜻을 따를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칭송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려면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교인들이 칭송을 받아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겁니다. 치유하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치유한 교회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데 너무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대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 한 3년 정도 계셨어요. 근데 그때요, 상담 쪽 그때 처음 저희 학교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목사님을 따르고 존경하고 또 그 밑에 배우려 하는지 학생들 전체가 그 방으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떠난 후에 후임자가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 뒤를 쫓아가려고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하든지 과로해가지고 간이 멈춰버렸어요. 그분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다행히 전대병원으로 못 고치고 아산병원에 와서 겨우 고쳤어요. 목사님 사람 잡을 분 맞습니다. 누구도 그 열정, 누구도 그 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오래전에 대학 종합평가를 받았어요. 종합평가 받았는데 평가에 교육부에서 오신 분들이 다 믿지 않는 분이에요. 제가 평가위원했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한번 채플에 모셔서 우리 학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게 좋은가. 그러다가 우리가 결심을 했습니다. 채플에 그분들을 모시자. 근데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그럼 그 채플 설교를 과연 누구에게 맡길 건가 하는 고민하다가 모든 교수님들이 우리 김 목사님에게 맡기자. 그래가지고 우리 김무식 목사님이 그때 교수님께서 그 설교하신 거예요. 근데요, 평가위원들이 그 설교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희 학교 최우수대학 됐습니다. 뭐 이런 분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학교가 명예박사를 드리는데 대부분은 그 학교에 있다 가신 분들은 안 드립니다. 근데 모든 교수들이 우리 김 목사님에게 명예박사 드리자 의견을 모아서 저희 학교에서 지난번에 2월 달에 명예박사 드렸어요. 이건요 대단한 일이에요. 왜요? 신학박사는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명예박사는 모든 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특별히 자기가 소속된 그 학교에서 명예박사 받는다는 것은 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분들이, 교수님과 학생들이 다 목사님 드리자. 잘 모르신가요? 그래서 2월 달에 받으셨어요. 참 박수 한번 쳐드리죠. 사실 제 마음은 그때 3월 달에 와서 제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전체 앞에서 목사님 겸손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시죠, 목사님. 우리 명예 박사님. 예. 사실은 대개 명예 박사님 드릴 때는 은퇴하신 분들 드립니다, 지금까지. 근데 아마 이렇게 젊은 분이 받는 경우는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인정한 분이에요. 제가 곡성에 있는 한 교회 갔더니 그 사모님이 천사예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천사시죠? 거기 갔더니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 천사다 자랑을 해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천사고 사는 게 좋으시죠? 그때는 그분 대답이 살아봐 그러더라고요. 살아봐. 모두가 치유한 교회가 최고다. 우리 금 목사님 가장 존경받는 분이다. 한국교회 최고 목회자다. 이렇게 칭찬하는데 어떤 사람 이야기할 거예요. 와봐. 와보면 속알 것이다. 왜요? 자주 보니까 그 가치를 몰라요. 물론 같이 살다 보니까 때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식구예요. 한 교인이에요. 좋은 모습을 보면,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목사는 참으로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성가대 참으로 잘하신 분입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너무나 훌륭한 분이에요. 한국교회가 치유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어려운 시대도 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너무너무 귀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치유하는 교회가 서울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 선거에 앞장서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누구나 와보고 싶은 교회,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교회, 누구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널리 소문나는 참으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수가 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이 여전도 회원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린 물질이 힘을 다하여 드린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와 땅의 결실이 배어 있는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묻어 있고 믿음이 묻어 있는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모든 것을 자원하여 깨트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항상 복된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오이 여선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주신 호남대학교 총장이신 최은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이 여선교회는 65년에서 67년생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는 신실한 일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 성령 충만하신 이수영 목사님을 모시고 영혼육이 건강한 여성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미래 권사님, 김만순 권사님, 이한숙 권사님께서 기도로 후원하고 계시며 오이 여선교회 사업으로는 미자립교회 후원과 교회 주일 배식, 늘 푸른 실버대학 봉사 등 물질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이 여선교회 올레에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전 11시 5층 헐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꼭 한번 방문하여 주시면 사랑 많으신 회장님과 회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올려드린 찬양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물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오이 여선교회 회계를 맡고 계신 김지영 권사님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폐에까지 암살표가 퍼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가슴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몰핀 주사로 견디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영 권사님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우리 오이 여전대 최근 들어서 제일 은혜롭게 헌신 예배 드렸습니다. 첫째는 인해 존술로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그래야 돼요. 헌신이라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참 잘했어요. 두 번째는 찬양도 잘 골랐어요. 이게 이번 9월에 부흥에 오실 본향교회 최영남 중경 총장 교회 주제가입니다. 이게 복이 될지라. 주제가인데 어떻게 알고 미리 불러버렸어요. 그리고 이 찬송 누가 지도하셨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이 찬송 지도 누가 하셨어요? 회장님이 하세요? 저 안무까지 다 담당했어요. 그것까지. 그거 보면서도 감탄했어요. 그냥 불러도 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 나올 때 또 올리더만. 그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빨간색으로 해야 돼. 나 파란 십자가는 처음 봤어. 근데 애들 색종이 가지고 했죠. 집에 빨간색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다음에 꼭 빨간색. 더 은혜로울 뻔했어요. 내년에 꼭 빨간색 들고 나오세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무슨 헌신 예배인지 알죠? 지난주에 너무 상처받았어. 오늘 다 치유받아버렸어. 우리 다시 한번 오이 여전대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역시 최현실 회장님이나 되니까 이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또 오늘 이렇게 의미 깊은 날 우리 또 최영진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나는 끝부분에서 제일 은혜 받아봤어요.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우리 최 총장님이 애를 많이 쓰셔서 우리가 평가해서 최우수 신학대학교 됐지. 제가 설교 한번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강사비 많이 들길 잘했어요. 너무너무 멀리 강주에서 오셔서 이렇게 학교 업무 하시느라고도 바쁘실 텐데 오셔서 해주셔서 너무 은혜를 끼쳐주시니까 우리 51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주신 우리 최영진 총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210장 찬양 후에 우리 죽도록 제 51주년 교회 설립 기념주일 및 오이 여전대 헌신 예배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화,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교회의 모든 지체를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치유하는 교회 설립 51주년을 맞이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또한 오늘 오이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오이여전도의 재현실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김지연 권사님과 또한 오늘 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영광 돌리신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되시는 우리 최영진 목사님 그 가정과 모든 교수 사역 위에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